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사람들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이유에 대하여 대충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고, 둘째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대를 잇기 위한 것이고, 세 번째는 생활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제도를 만드신 목적이고 모든 가정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가정의 기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의 세 가지 목적 중에서 두 번째 목적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대를 잇는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의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던 자신의 삶을 자식을 통해서라도 계승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은 끝나지만 자식을 통해서라도 자기 종족을 이어가고 생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인간의 본능 때문에 우리들도 오늘날 태어나서 이 시대를 살고 있고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의 행복감과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가정제도의 두 번째 목적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를 이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자녀를 많이 낳아 인간을 땅에 충만하게 하심으로써 사랑의 대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인간들이 더 다양하고 풍성한 행복을 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여 결혼을 하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행복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둘만의 생활로는 단조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식을 낳고 그들을 양육하면서 단순한 부부관계에서는 얻을 수 없는 다양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 속에서 더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보람과 성취감은 바로 수준 높은 행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녀를 낳고 사랑과 섬김으로 기르는 과정을 통하여 양육의 보람과 기쁨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 또한 수준 높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가정의 기능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면서 자식을 양육하면 자신들이 더 성숙한 성품으로 성장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두 단계의 인격적인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처음 태어날 때 어려서 부모 밑에서 보호를 받으며 양육이 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년이 되면서 자기가 자녀를 낳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때 자신이 자녀로서 양육을 받을 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성품으로 성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의 큰딸이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그렇지만 저희 딸도 다른 점은 다 사랑스럽고 좋았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조금만 일찍 깨워도 아빠는 남 졸린데 왜 이렇게 일찍 깨워요? 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조금만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서 내가 저거 좀 치워라 하고 얘기하면 내가 저렇게 더러운 것을 어떻게 치워요? 하면서 혼자 깨끗한 척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야, 이 잠뽀야,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늦잠을 마음대로 자면서 살 수 있나 보자. 그리고 너 혼자 그렇게 깨끗한 척 하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가나 한번 두고 보자 하고 별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다 커서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애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친정인 우리 집에 와서 한 달가량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똥을 싸면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아이고 애가 또 똥을 쌌네. 오래 있으면 엉덩이가 물러지는데 얼른 가서 갈아줘야지 하면서 즉시 가서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똥도 어른 똥 못지않게 냄새가 아주 고약한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늘은 아이 똥 색깔이 아주 좋아졌네 하면서 휴지로 궁둥이를 깨끗이 닦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1시간, 3시간 때도 없이 울어대는 아이를 보면서 애가 젖을 먹고 싶어 하나 봐 하고 말하면서 싫은 기색 하나 없이 얼른 일어나서 젖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의 기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혼자 깨끗한 척했던 잠뽀 처녀 아이가 저렇게 헌신적인 어머니가 될 수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애한테서 어떻게 저런 헌신적인 마음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 내가 가르친 것도 없는데. 그러다가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인들의 마음속에 이미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숨겨놨었던 것인데 어려서는 숨겨져 있다가 장성하여 어머니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이것이 발휘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이 어머니가 되지 못했더라면 이러한 자기의 본성이 사상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아이가 성장하면 어머니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도 아버지가 되어서 헌신적으로 가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장성을 해서 성인이 되면 인간으로서의 양육이 끝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마치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게 돼 있는데 이때 인간의 성품이 성숙하지 못하면 문제가 아주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인간도 행복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도 편하지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성숙하지가 못합니다.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남들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에서 사는 것이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게 하셔서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의 기쁨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 가정에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성품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신 특별하신 목적입니다. 인간은 결국 가정을 통하여 부부간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면서 사랑의 기쁨을 배우고 자녀를 낳고 양육의 보람과 성취감을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뜻까지 이루게 되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